사무엘하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담배를 끊으리라. 담배가 몸에 안 좋고 또한 담배를 피워서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피는 게 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양심상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공개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죠. 3일도 못 가고 3분, 30초도 못 갈 때도 있죠. 그게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분도 결심한 지 얼마 못 돼서 베란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딱 걸렸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남자가, 그것도 성도가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걸 못 지키냐고. 앞으로 담배 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앞으로 담배 피우지 않겠다고 말해서 옆으로 피잖아.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승리하는 삶과 거리가 멉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세상과의 경쟁에서도 그렇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는데 은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철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블레셋만이 아닙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열강들 속에서 있었던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모두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는 전략, 에돔과 싸울 때는 무기 아닙니다. 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싸움의 내용과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지역이 다 달랐지만 공통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공통되는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학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공부할 때는 다른 방법이고 일할 때는 다른 방법이고 아닙니다. 다윗이 에돔, 아람, 모압, 블레셋 어떤 민족과 싸우든지 공통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6절을 보십시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예요. 어떤 곳에서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대요. 14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 특별히 새해 맞이하여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꾸 실패합니까?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안 됩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자꾸 실패 속에서 주저앉게 만듭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하든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인도도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비도 아시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도 하시고, 그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꾸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다윗 말고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사람들이 많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동양에는 징기스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와 다윗의 승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승리했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장학금 탈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직장 취업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중요합니까? 그건 승리를 넘어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승리를 넘어 축복이 돼야 돼요. 직장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축복이 목적이에요. 다윗이 이 승리가 우리에게 부러운 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넘어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넘어 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앞에 7장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7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장이 뭔데요? 기도잖아요. 특별히 7장 마지막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승리가 축복이 된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취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기도하지 않아도 대학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게 복이 돼요. 기도 없는 승리는요, 꼭 복이라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얻은 집,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 기도하고 시작한 승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복이 되는 거지 승리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나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 1등 추적해 봤잖아요. 하나같이 다 행복합니까? 다 불행하잖아요. 복권 1등 당첨되면 대부분 100% 이혼했어요. 술과 향락에 빠지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보면요, 하나같이 결론은 뭐예요? 시간 문제지 결국 몇 년 뒤에 보니까 다 불행해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승리는 복이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기다리십시오.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왕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붓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 너는 왕이다. 그 기름 붓는 것, 그 기름 부음만요, 다윗은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목동일 때
그때 기름 부었어요. 그 이후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수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 기름 부음만 3번 했다니까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기다림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꼽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조상이 될 정도로 특별합니까? 기다림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대가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6장 13,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윗 기다릴 줄, 욥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려서 승리를 넘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복 중에 복이요 지속되는 복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주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치리했어요. 승리도 하나님, 치리도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공과 의는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공의는 그렇게 판단한 것에서 나오는 행동, 정직함 등을 말합니다. 즉,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그 땅을 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복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이 지속되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승리하고 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더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내하면 또 여러분 아닙니까? 이 주일 오후 예배 잘 정착되지 않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들은 잘 습관이 되지 않은 이 주일 오후 예배, 주일은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인데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내심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이 계속돼야 돼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응답받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여기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인내해요. 근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자꾸 그 자리를 떠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이 지속되질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에 복이 임할지어다. 지경에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는 더욱더 그 복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보, 큰일 났다.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부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성전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었어요. 놀라운 건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이 다시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궤도에 올랐어요. 원래의 궤도에 올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정적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사람이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자리까지 오니까 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철야 기도 시간에, 당연히 금요일 밤 철야 드리는 날인데 남편이 꾀가 생겼어요. 편안해지니까 부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당신이 대표로 기도하고 와.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해해. 대표로 기도하고 올게. 그 아내 혼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 여러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건 뭐 잘 돼요. 뭐 새벽기도 해봐서 알잖아요. 철야기도 해봐서 알잖아요. 수요예배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한 번 빠지면요 마음이 찔끔찔끔한데 그 다음 두 번, 세 번 때는요 덜 찔끔찔끔해요. 덜 아파. 그 다음에 또 꾀가 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날씨도 춥고 핑계대면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고 와. 이제 점점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냥 우리 부부인데, 부부는 한 몸인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만 가면 되지 뭐 나까지 가나, 난 집에서 기도할게. 또 사업도 바빠졌잖아. 뭐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철야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 어느 날 또 핑계대고 아내만 혼자 보내고 집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점점 줄을 서 있는데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이 남편이 딱 섰는데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아내만 대표로 들어와.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요. 그랬더니 너 아내 대표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넌 나중에 와. 그랬더래요. 깜짝 놀라서 잠이 깼대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메시지는 근데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표로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나와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대표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나와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대표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은 대표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은 단수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할 수,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마귀가 들락날락 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계속 창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축복을 사용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이 계속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